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9절부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여기에 11절하고 12절에서 빵을 구하는데 돌을 준 존재,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준 존재, 알을 구하는데 정갈을 준 존재는 사탄이죠.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줄이신데 돌을 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주셨잖아요. 구약에서도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통해서 취하고 있는 세상 것들은 우리 눈에는 맛있고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돌이고 뱀이고 정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눈이 감겨 있어가지고 그걸 못 봐요. 대신에 하늘나라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돌 같고 뱀 같고 정갈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데 대한 뭔가가 두려움과 걱정과 소화불량이 걸리는, 하나님 믿는다면 그때부터 소화불량이 걸려요. 돌이잖아요. 두려움은 뱀과 정갈 같은 거 두렵잖아요. 그런 부분,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13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너희는 악하다. 그런데 악하대도 너희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분명히 아들한테 죽는 걸, 병드는 걸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진짜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사실 실제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서서히 자라면서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러한 인식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죠. 같이. 마태복음 5장 화평이라는, 화평케 한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평은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사사기 6장 24절.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여기에 이제 여호와 샬롬이 처음 나와요. 이 여호와 샬롬은 평화죠. 무엇에 대한 평화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평화를 주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상에서 평화,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은 그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평화를 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찾아보고 있죠. 이름과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중에 여호와 샬롬도 그분의 이름 중에 한 개다. 평화 이러면 뭔가가 어떤 상태, 상황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궁극에는 그리스도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개가 의를 구하는 자,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의가 뭐냐? 예레미야 33장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를 때 쓸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여기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주 우리의 이것을 The Lord our righteousness 이렇게 했는데 이 알랄비 있죠. 이 알랄비를 보시면 거기에는 The Lord our righteousness 이것을 여호와 이게 야훼죠. 야훼 시케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주의 오름이다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오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오름이지 않습니까? 이 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옳게 되는 것은 내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고 이 의를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의를 이 땅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오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것을 갈구하면 핍박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핍박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의 의 시케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오름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화평도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도. 그 평화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 이게 바로 방금 여호와 시케누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행위를 통한 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의 본체신 그리스도,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연합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와 연합하면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의와 하나가 되면 의롭게 되는 거죠.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두 개 했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시케누.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번제 헌물에 대해서 나오죠. 모리아산은 성전산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 뒤에 창세기 22장 7절 8절.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여기 여호와 이레가 나와요. 여호와 이레는 단어 자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양을 누가 준비했어요? 이 순양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죠. 사실은 이삭도 여호와께서 주셨죠.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 생각으로 낳았죠.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다. 뭘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시죠. 역대하 3장 1절. 그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모리아 산 나오죠.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이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기가 제단인 거예요. 성전의 제단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거기가 제단이었던 거예요. 모리아 산 그 제단. 헤롯 성전도 그 모리아 산에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 장소가 모리아 산 거기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헤롯 성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나오는 그 상황은 대칭적인 거예요. 그게 물리적인 부분은 그때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 내 마음 안에 그게 이런 내 마음의 모리아산에서 요한복음 8장 56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나니라 하시니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뻐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6절 뒤에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분, 창세전에 준비하신 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호와의 이레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언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혈, 이게 미리 준비됐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그 준비된 제물을 침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하나님의 어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여호와 니시. 이 니시는 여호와의 기예요. 이게 여호와 배너. 기가 전쟁할 때는 옛날에 요사이는 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게 옛날에는 전부 다 말 타고 칼하고 창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맨 앞에 깃발을 든 사람이 서요. 그런데 그 깃발에는 그 나라의 왕의 휘장이에요. 여호와의 휘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휘장. 그 휘장은 깃발은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께서 가지신 그 힘, 능력, 그것을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여호와 니시시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 뒤에는 이 여호와 니시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기의 힘을 가지고 싸운 전쟁은 백전백승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싸운 전쟁은 백전백패했어요. 예수님 그 자신 자체가 여호와 니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시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승리의 삶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 그분은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 안에서, 여호와의 기 안에서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 길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쟁을 하셔야 돼요. 전쟁이 뭡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수가 나의 육신이잖아요. 육신과의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니시 뒤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승리한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며, 여기 하나님의 막대기, 이게 기예요. 여호와 니스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아말렉에게 승리하죠.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에서 자의적인 겸손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죠. 자의적 겸손이 얼마나 이게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요소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옳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겸손도 없어요. 교만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겸손을 만들어내는, 가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성경에서 아말렉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욥을 계속 뒷다리 잡는 가장 큰 것이 아말렉이에요. 겸손이라고. 자의적 겸손, 세상적 겸손, 인간적 겸손. 그것은 다 양심에서 나와요. 그리고 위선으로 포장이 됩니다. 생긴 대로 이야기하세요. 생긴 바꾸대로 이야기하고 행동해봐야 자기가 얼마나 사악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이 이새의 뿌리가 백성들의 기로 쓰잖아요. 이 기가 니시라는 그 단어예요. 깃발. 이새의 뿌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니시시라. 내가 들고 갈 깃발은 오직 여호와 니시,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것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 누가복음 2장 14절, 여호와 샬롬에 대한 것 조금 추가적으로 볼게요. 여호와 샬롬, 샬롬은 평화라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여기 땅에서의 평화, 이 평화 샬롬이. 그래서 이 땅에서 평화를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화평,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샬롬이죠.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벽, 분리벽을 허무시고, 누구와 누구냐? 나와 하나님. 이 중간 분리벽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 했잖아요. 그 죄는 자범죄, 열매도 있지만 본질은 그 뿌리, 선악과의 나무, 그걸 뽑아버리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그 담을, 분리시키는 그 담을 치우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치리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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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이 단어는 여호와 사바오스예요. 사바오스. 여호와 사바오스. 만군의 주,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시온성에 거하시면 내가 내 속에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게 만군의 주. 그래서 만군의 주 이렇게 나오면 사바오스 이걸 보시면 돼요. 군대들의 주님. 이거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죠. 만군의 주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2장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여기에 구원의 대장 나오죠. 구원의 대장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여호와 사바오스는 예수님이시다. 만군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시편 24편 10절.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만군의 주.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만군의 주라고 표현이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런 걸 새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징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렴. 거룩히 구별하는 주. 여호와 메카티시켐이라고 나와요. 거룩히 구별하는 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하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나를 변모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시면 이 땅의 것은 어떤 것이라도 거룩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도 거룩히 구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게 들어있고 그 이름 한 개 한 개 다 이렇게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일들 중에 어떤 일이 거룩히 구별하는 여호와로서 하신 일이고 어떤 일이 평화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어떤 일이 을을 위해서 하신 일이고 자기의 이름 속에서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대비가 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상관관계에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냐? 피조물이 창조주를 축복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냐? 가인이 왜 문제가 됐느냐? 땅의 것을 드린 거잖아요. 땅의 것을. 왜 그러면 땅의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냐? 그거는 창세기 3장 17절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에 가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요 뒤가 되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게 뭡니까? 전부 다 나의 육신을 가지고 내가 획득한 거예요. 나의 정성이든 보이는 것이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내 힘으로 한 것은 전부 다 땅의 소산이에요.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를 한 사람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다 적그리스도 계통이에요.